고난주간 셋째 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봉독합니다. 마태복음 26장 6절로 13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5쪽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6절로 13절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고난주간 셋째 날인 오늘 우리는 마태복음이 전하는 베다니에서 있었던 유명한 사건을 다시 만났습니다. 한 여인이 예수님께 와서 매우 귀한 향유를 부었던 그 사건이 맞습니다. 이 사건은 우리가 이번에 요한복음을 통해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예수님과 제자들이 아직 예루살렘에 들어가기 전에 예루살렘과 가까운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회복과 구원의 여정을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살펴보았던 사건이었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그 때를 유월절 엿새 전이다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본문이 속해 있는 마태복음은 다릅니다. 또한 이 동일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마가복음도 마찬가지예요. 요한복음은 사건이 일어났던 순서대로 기록하고 있는 반면에 마태와 마가복음은 사건이 발생한 시간적인 순서에 따라서 기록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큰 차이가 있는 거죠. 시간적으로 보면 분명히 유월절 엿새 전에 이미 있었던 이 사건을 지금 마태 그리고 또한 마가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난 한참 후에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의 본문이 마태복음 26장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곳이 어디냐? 21장이에요. 훨씬 앞이죠. 이미 예수님과 제자들은 21장에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한참 이후에야 오늘 이 말씀에서 이 사건이 소개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의 오늘 이 말씀의 자리는 마치 앞서 있었던 일을 지금 다시 회상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왜 여기에서 우리에게 이 사건을 회상하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그 영적인 메시지를 오늘 잘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에서 지금은 어느 때를 말하는 겁니까? 26장 2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니라. 즉 마태복음 26장의 때는 유월절 이틀 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고난주간의 셋째 날인 오늘 바로 이 사건을 다시 만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다시 만나게 되는 이 사건은 따라서 그러한 마태와 마가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이해하고자 읽어야 돼요. 이 사건 자체만으로도 물론 중요한 의미가 있죠. 그러나 왜 여기서 이 사건을 소개하는지를 온전히 이해할 때 요한복음과 다른
마태와 마가복음이 전하고자 하는 영적인 의미를 온전히 깨닫게 됩니다. 요한복음에서는 향유가 예수님의 발에 부어졌습니다. 발이라는 매개체가 중요해요. 예수님께서 종의 모습으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것으로 강조되고 연결이 됩니다. 그러나 오늘의 본문에서는 어떻습니까? 향유가 예수님의 머리에 부어집니다. 향유나 기름을 머리에 부음받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인가? 왕과 같은 높은 자를 의미하는 거예요. 본래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나타내는 겁니다. 또 다른 점이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이 여인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우리는 이미 이 여인이 누구인지 알고 있죠. 베다니 마르다의 동생 마리아였어요. 그러나 오늘의 본문인 마태복음과 또한 마가복음에는 이 여인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이것이 뭐가 중요합니까? 여러분, 매우 중요한 거예요. 오늘의 본문 마지막 13절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이 구절은 요한복음에는 없는 거예요. 마태와 마가복음에만 기록하면서 강조하고 있는 이 말씀이 여기에 있는데, 여러분, 오늘의 본문 속에는 도리어 이 여인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하기에 이 사건이 더욱 감동적이고 아름다운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자칫 한 여인이 그저 자신의 감정에 치우쳐서 벌였던 일종의 해프닝으로 끝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녀의 중심을 보셨고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귀한 헌신으로 인정해 주셨어요. 아무도 깨닫지 못했던 예수님의 장례를 이 여인이 미리 준비하는 너무나도 거룩한 사건이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때로 이 여인의 행동을 낭비라고 비난했던 제자들처럼 눈에 보이는 것만을 가지고 너무 쉽게 말하고 섣불리 판단하고 맙니다. 그 사람의 상황과 처지를 이해하고 공감하고자 하기보다는 내 신앙과 내 열심으로만 너무 쉽게 다른 사람을 정죄해요. 이번 고난주간을 통해서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나의 그 모습을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보실 때 얼마나 안타까우시겠어요. 믿음의 사람인 우리는 나에게는 철저하고 엄격하되 다른 사람에게는 누구보다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고 사랑과 자비를 베풀어야 하는 사람이에요. 내게 있는 것이라고 우리가 내가 마땅히 누려야 한다고 여기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것임을 깨닫고 그것을 하나님께 기쁨으로 돌려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의 보잘것없는 작은 것까지도 귀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영원히 기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기억해 주시는 믿음의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이 기억될 것이라고 한 이 여인의 이름은 정작 숨겨져 있어요. 몰라서 기록하지 않은 것이 결코 아니죠. 사람들의 기억은 이 세상에서 잠시뿐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영원하신 하나님은 결코 그것을 잊지 않으실 것임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누구로부터 인정받고자 열심이십니까? 주님의 제자라면 내 이름을 남기려고 애쓰지 말아야 돼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드러내는 참된 제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러한 자를 이 세상에서 높여주시고 많은 이들에게 존귀히 여김을 받는 자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를 깨닫지 못하고 끝까지 자신의 계획대로, 자신의 마음대로 살고자 했던 제자가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친히 제자로 불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끝내 예수님을 배반하는 불행한 제자가 되고 만 사람이 있지요. 바로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는 그 이야기가 오늘의 말씀 바로 이어서 나오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겠습니까? 이 두 사람을 대조하며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어떠한 사람이 되겠냐? 자신의 가장 귀한 향유를 예수님께 다 드렸던 베다니의 이 여인과 너무나 대조되지 않습니까? 가룟 유다의 배신이 얼마나 안타까운 것인지를 우리에게 더욱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와 대조되는 너무나 귀한 헌신의 사건인 오늘의 말씀을 바로 여기에서 기억하도록 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인이 행한 일도 기억하리라, 기억되리라 하셨어요. 우리의 모든 봉사와 헌신이 사람에게 인정받고자 함이 아니요, 정말 주님을 위한 것이고 주님의 교회를 위한 것이라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영원히 기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때로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다고 여러분 실망하거나 주님의 일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 여정 가운데 너무나도 놀랍고 아름다운 이 이야기가 있고 이토록 고귀한 헌신이 있었다는 것을 늘 기억하시고 이 거룩한 사건이 그저 과거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의 고백이 또한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들로 하여금 오늘 다시금 기억하게 하신 이 거룩한 사건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 계속해서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을 위하여 봉사하며 헌신하면서도 때로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다고 실망하거나 포기했습니다. 하나님, 다시금 저희들에게 새 힘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영원히 기억해 주실 일을 위하여 더욱 충성을 다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의 여정 가운데 이토록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고 고귀한 헌신이 있었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진정 십자가의 그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지 않고 부활의 기쁨으로, 부활의 영광으로 나아가는 귀한 여정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놀라운 헌신과 기쁨이 충만케 되기를 원합니다. 오직 십자가의 능력으로 감당케 하시고 주님의 그 보혈의 은혜에 날마다 감사하며 기도하는 믿음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자 합니다. 하나님, 앞서가셔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하여 오늘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고난 주간의 모든 여정과 삶도 하나님께서 친히 동행하여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크신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 하나님 피곤치 않도록 저들의 영을 더욱 정결케 하시고 저들의 육신에 새 힘과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